광야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고기가 만나의 해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길을 출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하면 신나고 또 설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민수기는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 백성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불평,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삶의 영역들을 하나 들라고 하면 불평,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그 직장이나 가정에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투덜거리고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냥 한두 마디 내뱉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성경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 불평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평의 시작, 둘째로 불평의 자충수, 셋째로 불평의 부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불평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1장은 다시 광야를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설렘과 기대,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현실은 출발하자마자 불평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난주에 살폈죠. 구름까지 나타나서 구름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이 신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불평의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탐욕 때문이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은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탐욕적인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 생겨야 탐욕적인 사람입니까? 내 직장이나 가족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긴 게 이상하면 탐욕적인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예전에 이 서우가 영민 형제라고, 영민 형제가 이제 시계를 주려고 딱 하니까 눈빛이 탐욕스럽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거 한번 봤어요. 야, 저게 어린아이에게도 탐욕이 있는 것이구나. 탐욕은 쉽게 드러나는,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이 목회를 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목사님들께 제가 이것을 끊고 싶습니다, 상담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각종 상담을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는 사실 성 중독입니다,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한 가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탐욕 때문에 탐욕의 죄를 이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다른 죄 다 끊어도 탐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스스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내가 탐욕에 끌리고 있는지 그 판별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이 고기가 만나의 해석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오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그냥 이제 과자 같은 거였어요. 계속 그냥 데일리, 매일매일을 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공급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뭐 죄예요? 지난주도 저도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신방하면서 또 고기 먹었습니다. 보릿고개만 좋아야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것이 탐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고기를 먹고 싶죠. 이 원하는 것이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셨던 이 만나의 해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 이 만나의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이 고기가 탐욕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생존을 위해서 주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은 뭐냐? 기력이 다했다. 나 이제 힘이 없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어. 야, 만나밖에 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것이죠. 지금 누구도 이스라엘 상황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만나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 뜻, 그 임재의 상징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것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자 오늘 만나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신 분이 아니야. 이것밖에 안 보여. 이 부족하게 공급하시는 존재야. 이 고기가 만나의 해석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탐욕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탐욕의 중요한 이 신호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래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이 직장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이것밖에 주지 않는 회사, 이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것도 감사한데 이 집밖에 없었는데 이 집 냄새나고 좁고 월세 비싸고 이렇게 어느새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사업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체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얼마 벌지도 못하고 죽겠다. 이 자녀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 자녀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서 죽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 봐. 우리에게 그 탐욕으로부터 오는 원망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강도사님, 그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편한 데서 살고 또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이고 여기가 좋지, 가난한 게 좋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뭐 지금보다 미래가 잘 되고 싶다라는 이 꿈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들에게 평생 만나면 먹으면서 살아라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욕망이 있으셨어요. 무엇인가? 너희들 광야가 끝이 아니야. 광야 아웃해야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탐욕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왜 위험합니까? 탐욕은 고기가 하나님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탐욕으로부터 온 원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이 탐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취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고 고기 먹고 싶지 않니? 라고 하면서 고기에 머물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는 곳에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무엇이 내 하나님을 먹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속된 말로 요즘 얘기로 쌈 싸먹힌다고 하죠. 그냥 쌈 싸먹힐 거예요. 내가 고기를 원하는 게 뭐가 나빠? 이 여자를 취하는 게 뭐가 나빠? 내가 이 공부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이것이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망치게 만들고 지금 왜 만나를 주시는 거야? 왜 불편하게 하시는 거야? 왜 여기까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삶에서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불평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탐욕에 있고 이 탐욕이 고기가 내게 주신 이 만나의 해석을 바꿔버리는 순간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불평의 자충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싶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추도 먹고 싶다, 파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저는 오늘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때도 삼겹살이 있었나 보다. 다 언제 먹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고기 먹고 싶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 내가 생각한 이 탐욕이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자충수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부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에서 내 스스로를 망치는 자충수를 내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를 망칠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지 않고 고기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고기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더욱 추구했는지 그 속에 있는 판단이 나오는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가 왜 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그 뒤 속마음이 나오는데 밑줄과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영어로 보면 It was good for us in Egypt. It was good. 굿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 좋은 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최선에 대한 신뢰는 하지 않는 것, 이게 자충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내 죄를 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있어요. 최선에 대한 신뢰, 굿에 대한 신뢰, 이건 끝까지 못 버려요. 그래서 자충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택함 받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뭘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It was good. 굿이 뭐였어요? In Egypt. 이집트에서 고기 먹는 게 좋은 거야. 이 좋은 것, 최선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으니까 좋은 것은 고기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최선이 되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원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고기 때문에 그냥 망하더라는 거예요.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재앙 영어로 보면 플레이그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 지금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제 보냐면 food poisoning, 뭐예요? 식중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신 것입니까? 이 고기 자체에 무엇이 있던 거예요? 독이 있던 거예요. 이 고기 자체가 이 전염병에, 이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병균이 있었던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식중독 걸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식중독 걸려서 죽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얕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택한, 내가 믿는 최선에는 언제나 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그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갑니다. 꼭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갈 때는 무엇이 따라와요? 폭풍이 따라와요. 이게 성경에 그 일관되게 말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최선을 선택하면 뭐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푸드 포이저닝, 식중독이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속으로 무시하고 믿는 척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걸 바라고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여자 못 만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짓 못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손을 부러뜨리게 하셔라도, 발을 부러뜨리게 하셔라도 여러분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닌데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충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먹겠다고 했잖아요. 고기 먹으라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셔서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는 그 행동 그대로 재앙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을 제한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판단과 다르니까 최선이 무엇인지는 내게 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망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의 최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이 영락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월세를 쓰기보다는 이 장학금의 규모를 늘리면서 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그 교목 선생님이랑 미팅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몇백만 원 주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단위로 늘리면서 어차피 월세보다는 학생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목 선생님이 마침 교장 선생님도 바뀌었대요. 마침 교장 선생님이 새롭게 잔디 깔고 있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와 협력을 하면 너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미팅까지 다 끝내놓고 있었는데 굴욕적으로 우리 교회가 막 쫓겨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장소에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다른 도움을 받으면서 좋게 되긴 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되게 굴욕적이다. 지금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준다고 해놓고 미팅까지 다 해놓고 없어졌잖아요. 안 하게 됐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는 학교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보십시오. 학교 들어갔으면 이 코로나 몇 달간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 폐쇄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독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자충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막으실 때는 언제나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지방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온라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게 다 익숙해져서 그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누가 또 형제들이 와가지고 설교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최성민 형제님 잘 계시냐고, PPT 하시는 분 잘 계시냐고, 앞에서 특송하시는 김현정 자매님 잘 계시냐고,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화가 좋을 것 같아서 최성민 형제님 또 얘기를 해야 또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분 사업하시는 분이죠. 그 사업 장소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함께 해줬어요. 두 장소가 있었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내가 오후에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전에 누가 그 계약금 걸고 해버린 거예요. 너무 목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목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장소가 안 돼서 거의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계속 한숨을 쉬면서 돈 벌 기회를 날렸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전자담배가 들어왔어. 이거 믿음의 성도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최선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 두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청정구역이에요. 코로나 때 매출이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아주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나 코로나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누가 아셔요? 우린 몰라요. 왜 계약이 안 되게 하셨어요? 몰라요. 왜 그 남자랑 안 되게 하셨어요? 몰라요. 그러나 신뢰하는 게 뭐예요?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걸 벗어나면 모든 게 자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하는 것 속에서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남매 이제 그 12장으로 넘어가는데 남매지간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이 남매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 여자랑 새롭게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자인데 이게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원래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이미 했었거든요.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누구냐? 아마 기존 아내가 죽고 새로 재혼을 한 거였을 것이다. 혹은 아니다, 새로운 여자를 취한 거다.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덕성의 문제가.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너 여자 가지고 나쁜 짓 했지, 이 도덕성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이유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12장 2절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모세는 윤리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제가 이거 봐요, 나쁜 짓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머, 모세가 그런 짓을 했니? 라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은 뭐였어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시는 중심은 이 사람들은 모세와만 말하니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 질투, 이 탐욕, 이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우리 밖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탐욕이 만나라는 해석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또 바뀌는데 이 질투라는 마음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속에는 나의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어이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여자랑 노는 여자를 새로 취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도자 자격을 맡기신다고? 쟤보다는 내가 낫지.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의 정체성에는 뭐가 깔린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뭐가 깔렸습니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월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나한테 더 낮은 지위를 주십니까? 이게 지금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체성으로 삼고 있을 때 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아이고, 그 잘못 만났어 남편. 뭐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 망했어 이제. 뭐 툭툭 그런 말을 막 내뱉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팀 모임에 그런 말이 쑥쑥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가나안 땅 약속 받았고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삶의 기쁨의 과정이라는 것, 그 확신이 어느새 싹 사라지니까 왜 난 결혼 못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난 가난한 집 살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결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저쪽 자녀가 더 대학 잘 갔대요. 근데 저 자녀는 주일날 안 나왔어. 근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 믿고 그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관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은 지방으로 가야 돼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내 자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지금 뭐가 좋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뭐가 정체성이 된 것입니까? 내가 예배드린 게 공로가 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린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할 때는 늘 조심하십시오. 이제 30대 넘어가잖아요. 40대 50대 분들 만나잖아요. 다 보여요. 속마음이. 질투가 다 보인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함부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저 권력자들 좀 봐라 할 때 우리가 말을 하죠. 저렇게 돈 벌고 마음대로 쓰고 저기 방탕하게 사는 음란한 짓이나 저지르는 저 사람 좀 봐라. 그러나 그것이 나는 한 번도 저런 짓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저 부는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되지 않고 내게 오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 탐욕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질투와 탐욕이 어느 정체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정당성을 어디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실력이 좋으면 뭐하냐? 성격이 들어온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으면 뭐하냐? 돈도 벌 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부자를 비난할수록 나는 돈을 추구하는데 잘 안 되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윤리적인 범죄자들을 비난할수록 여러분은 깨끗한 이미지, 도덕성으로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난 그래서 당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실력을 비난할수록 여러분은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사람을 비난할수록 내 무기는 나이밖에 없다는, 이 나이가 내 정체성이 된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이 부정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인가? 부정이 아니에요. 무조건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모세를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날 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많은 지휘관들을 불러와라. 내가 이들도 함께 너와 함께 리더십을 구성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표로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도 예언해요. 얘네들은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해요. 그랬더니 모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게는 질투와 시기심이 없었어요. 아니야, 걔네들도 다 예언했으면 좋겠는데. 살려주는 사람이었다고. 11장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랫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모세를 비난했어요. 이게 자충수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였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이 유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한 주간 이 적용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게 유익으로 붙여주신 사람인 줄 알고 친절하고 존경하면서 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건물주가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주인분이랑 너무 친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막 하소연을 하면서 막 썰을 푸세요. 얼마나 힘든지. 들어보니까 또 납득이 돼요. 굉장히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 건물주는 나쁜 사람이다. 뭐는 나쁜 사람. 선생들은 다 어쩌고, 팀장들은 다 어쩌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 부정적인 마음, 질투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제거할 때 은혜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평의 부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불평이 어떻게 바뀌느냐? 불만을 가졌던 모세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불만이 모세에게 지워집니다. 모세가 불평해요. 11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얘네들 낳았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가 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와요.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게 해결됐어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또 불평했던 모세가 해결해요. 12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모세 때문에 해결됐어요. 결국 이 모든 부담감을 누가 안고 갔습니까? 내가 불평했던 그 사람, 내가 불평했던 모세가 이 모든 부담을 다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모세를 저버렸고 그것이 멸망의 자충수였으나 모세가 그 불평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다시 그 모든 불평을 부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탐욕과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그 대가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부담하심으로 우리가 불평한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부담하면서 해결했는데 모세보다 더 완전한 자, 모세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이 불평조차도 하지 않으신 분이 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에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얘네들 부모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전히 보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뭐라고 해요?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불평했던 것들을 스스로 부담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불평의 대가, 불평의 부작용이 오지 않도록 결국 이 땅의 다른 것들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불평한 대가, 영원한 죽음, 영벌을 막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부담하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대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이 모든 죄의 불평의 대가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게 쏟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온전히 스스로 부담하셨다면 내 나머지 삶도 이제 다르게 해석되리라. 삶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삶에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혹은 내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버리셨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인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불평의 대가를 직접 십자가에서 부담하시고 내 모든 순종의 보상을 내게 쏟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리라. 그러므로 고기가 주어지지 않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신뢰할 수 있으리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최선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내 삶의 문제들을 부담하실 수 없다, 감당하실 수 없다라는 이 모든 불신들을 내어놓고 이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해결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부담하시는 분, 그분께 의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광야의 길을 출발하자마자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모든 자충수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부담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